제가 한국에서 청년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제주도나 완도와 같은 큰 섬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낙도가 많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섬 낙도에 청년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섬의 수가 3,358개, 그 중에서 2,876개가 무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좁은 작은 땅덩어리에 섬이 이렇게나 많았나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섬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통계도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나라의 섬의 개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낙도에 머물면서 조그마한 교회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어린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잔치를 열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청년들의 연극과 댄스, 찬양을 공연하기도 하고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전도 사역을 하던 그 낙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전도사님과 함께 조그마한 통통배를 타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순식간에 잿빛 구름이 뒤덮이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그 맑았던, 그 평온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바닷물이 그야말로 시꺼먼 먹물로 변하는데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섬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처럼 보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깃배의 키를 잡고 바람과 파도를 뚫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 전도사님이야말로 히어로 중에 히어로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이 말해주듯 인생이라는 이름의 조각배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 평탄하게 순항하는 법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오리무중에 빠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기록했던 항해 일지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동일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그날마다 있었던 사건들은 달랐지만 그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항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했던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그들은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는 감격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시는 이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들 가운데에서 5번째 표적으로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다시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배경은 광야에서 바다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원했거나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해서 건넜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릴리 바다는 잔잔했어야만 했고 갈릴리 바다를 비추는 달빛은 그 어떤 날보다도 휘영청 밝았어야만 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몰아치던 광풍도 잔잔해지고 흉흉한 파도도 낮아지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방해물은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사람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지금 과연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고통 앞에서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문제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이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깨달아야 할 바가 분명히 있었기에 허락하신 광풍이요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 NIV나 ES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I walk through 라고 할 때 이 walk through 라는 말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걸어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헤매고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walk through, pass through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walk through, pass through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참 재미있게 보았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저 스크랩에 두었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이 모두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왜 또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주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왜 또 저예요? 왜 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제가 정말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깨달아야 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을 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련 대신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넜던 그 갈릴리 바다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바다요, 원하지 않았던 바다요, 환영하지 않았던 바다였지만 실제로 그 바다를 지남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 삶에, 내 문제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은혜의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요 표현 말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는 분이,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밤새 큰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아이들이 프리스쿨이나 또 이렇게 킨더에 이렇게 다니면 아이들 발표회를 여러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한 무대 위에 딱 올라서도 함께 공연을 해도 그 많은 아이들이 쫙 있어도 그 자기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한눈에 알아본다라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도 눈썰미가 훨씬 더 뛰어난데도 저는 아이들이 딱 서는 순간 우리 아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아이만 보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그죠? 그 아이만 쳐다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 뭐 그때 불이 있었겠습니까? 달빛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망망대해에 일엽편주에 떠 있는 그 작은 그 배, 그걸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고 보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그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 사경에, 여러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관망하시고 팔짱만 끼신 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시간을 마가가 정확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밤사경은 숫자상의 밤사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밤사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밤사경이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살아남기 위한 모든 시도가 모래성이 무너지든 무너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이 바로 밤사경인 것이죠. 밤사경, 예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시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깜깜한 어둠도, 그 집채만한 큰 바람과 파도도, 풍랑이는 바다도 막을 수 없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사건에 개입하시는 시간, 밤사경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힘든 상황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우리 인생의 밤사경도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또 한 군데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니 라고 하는 문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은, 나는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임을 말하는 표현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니,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be afraid.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시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없겠지만은 막 풍랑을 일고 바다를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표현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큰 바다와 파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해석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빙점, 길은 여기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셔야 할 정말 못 잊는 책입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정말 많이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13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고, 파킨슨 병과 암을 비롯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질병으로 인생을 벗삼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렇게나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과 영혼의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고통, 아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플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아플 때, 약해질 때, 곤고할 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파야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픔을 원하고 아픔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픔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때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두려워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와 놀라운 사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날 그들에게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풍랑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일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풍랑일 때 반드시 너를 찾아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바람과 파도,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21절에 이런 말씀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저기까지 가겠나라고 싶었는데 어느새 그곳에 도착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밤 사경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 우리는 반드시 본래 가려고 했던 그 땅, 본래 갔어야만 했던 그 목적지에 어느새 도착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중에 늦은 밤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주로 저는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집으로 가거나 또 뉴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어느 한 강사의 그 한 표현이 저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었고, 마치 그 강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2022년에 한 해의 마지막 2주간을 남기고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이렇게 학대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짧은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강사가 이야기했지만 마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준우야, 여기까지 잘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격려로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난 한 해 제가 다 살피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만 일어난 그 엄청난 일들로 인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던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에 시달렸던 것처럼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잘 왔으니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